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의 역사를, 불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더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며 내려놓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내게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들을 평지로 만들어주시고 아직도 뽑지 못한 가라지들, 뽕나무들 깨닫지만은 믿음으로 다 뽑아지게 하시고 녹여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거룩이 내게 생명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과 거룩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달려갈 길을 마치라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계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에 나아갈 방향까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 바울 선생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충만하도다는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30대 초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심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회심한 후 이제 시간을 흘러서 70세의 나이에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양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 선생이 AD 68년 곧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달려간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이 달려간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에게 물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환경 때문에 끌려서, 인간관계에 끌려서, 돈에 끌려서, 정에 끌려서, 명예에 끌려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생명의 길, 성장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바로 앞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바울은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배도의 길을 갈 것인지,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양자 갈림길에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과 같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 본문에서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은 이미 오래전에
사도행전 20장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의 고백과 같이 이미 예정된 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의 중보 기도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 그곳에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환난과 결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 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외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록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과 환난의 길을 가야 될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면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쓴 거예요. 27권 중에서 13권의 책을 쓴 그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교만한 자를 해심시켜서 더 큰 일로, 더 큰 영광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길이 비록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 될지라도 세상 볼 때는 죽어가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며 죽는 자에게는, 경험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참 복음의 능력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를 성 밖에 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복음이 있는 자는 결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심은 자는 어떠한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학년쯤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6번 나옵니다. 366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년은 365일입니다. 그게 윤달을 합치면 366일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순간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옥중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눌리면 눌릴수록, 매이면 매일수록 더 큰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는 체포되어도 복음의 말씀은 체포되거나 투옥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는 어떠한 땅이라도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며 각 토양에 적합한 믿음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녘 땅에도 여러분들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식적인 믿음이든 참된 믿음이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떠한 모양이든 열매는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곳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이며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며 땅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예레미야 14장 9절은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잡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게 하시는 것이며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열매 맺게 만드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칠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포기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강야의 훈련이 없으면 가나안의 기업이 없다고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도 영광도 기쁨도 없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축복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 대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표적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강야의 그 공과 나그네 길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길이 아닌 강야의 길이 바로 모세의 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 바리새파의 로마의 신분의 놀라운 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고난과 환난받는 핍박받는 고난받는 자의 그 복음의 전도자의 길이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해내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내 앞에 놓인 당한 경주를 지금 끝까지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묶인 모든 얽매인 것, 무거운 죄를,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온전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인 것들, 달려가는데 부담이 되는 것, 힘이 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던지고 자유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내가 당하는 천대한 멸시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상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위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달린다고 하여 경주에 다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승점에 도착하는 자, 먼저 도착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인 경주를 위하여 피땀 흘리며 준비하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푯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누구를 봐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며 내 믿음이 바로 설 때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형통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앞에 있는 것, 내게 지금 주어진 것, 내가 지금 당면한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에 얽매이며 과거 때문에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부모가 나의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라며 남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줬어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것은 힘이 창대하게 변하는 것이며 그 길은 형통하게 변하는 것이며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기도했습니다. 나도 찬양했습니다. 나도 예배 드렸습니다. 나도 헌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옆 사람을 바라보며, 찬양 가운데 옆 사람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옆 사람을 바라보며, 헌금 가운데 옆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게임에 침몰하고 친구에 침몰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당신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대속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주의 전에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당당하게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우리의 불법한 일들, 우리의 그 모태에서 태어난 그 놀라운 죄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든 죄들을 다 가리움을 받았다고, 그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떨어지는 보배로운 피대품을 통하여 우리의 피아같이 붉은 죄가 눈물같이 희게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죄가 없이 깨끗한 나의 영원한 신보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 그때 비로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슴에 꽂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믿음의 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교회를 모락하고 목회자를 모락하고 교회를 흔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봉천동에서도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강북에서도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하북동에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분당에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일산에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각 교회에서 온전히 부정한 것들,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나누고 목회자를 적대하고 예배를 해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신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함을,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이 나의 깨끗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그곳에서도 검찰총장이 혼외자라는 놀라운 일들을,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 진이라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리 진의 노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혼외자는 빌리 진 is not my son. 빌리 진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 노래 가사가 그 빌리 진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 뜻도 모르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혼외자가 아닌 정당한 정통을 받은, 하나님의 계보를 받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우리를 혼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한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신부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를 뺏기는 비운을 당는 것입니까? 어둠의 영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뺏으려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들이 우리를 배가 아파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신부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자, 이 땅에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하신 창조주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된 우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어둠의 영들이, 사생자들이, 혼외자들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미워해서 주인의 아들을 모락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아들을 갈라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로라는 그 놀라운 말씀, 그 놀라운 말씀과 같이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영원히 주님 만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하며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축복입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형통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갈마르다는 것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 형통입니다. 환난도 형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는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주인은 사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나를 왕노릇해서 나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의를 나의 왕으로 삼아서, 주님의 어린 보좌를 나의 왕으로 삼아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겠다는 선포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살으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이 시대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지 않고 뿌리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놀라운 말씀의 근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녹아지는 것이며 내가 맡긴 그 놀라운 상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사는데도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건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나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다시 나를 돌아보며 다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연단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탐욕의 복을 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티켓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젝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순간에 나의 고난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가 도말되는 그 순간에 이제 다시 승리를 향하는 새로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지킬 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혈기 바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겸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악하게 욕심내고 더 악하게 다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은혜라고 받은 그 은혜가 사실은 얄팍한 사람의 감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단지 돌바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뿌리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삶을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됩니다.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치 않음과 게으름 때문에 사람의 징계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고 해서 시험 볼 때 공부하지 않고 100점 주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100점을 주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고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본다고 해서 내가 1등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회의 법은 사회 달려갈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달려갈 법을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대통령, 판사, 변호사, 의사, 그와 같은 값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모든 영광과 거룩과 명예를 버리고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욕심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습생을 잘못해서 질병 온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고난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로마 시민이라는 놀라운 것들, 그 놀라운 지식들, 자기가 가진 모든 기반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며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의 길을, 그 단초를 나아갈 때 그때 인내를 주시는 것이고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야밤도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야곱 역시 800km라는 놀라운 길을 장장의 길을 가서 그곳에서 종생활 20년을 하고 야밤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고 인내하고 노력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주의 은혜에서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했던 각오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왼쪽으로 2걸음, 오른쪽으로 5걸음, 그 땅밑을 파면은 검은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가스가 있는 것이고 또 위험을 예비할 수 있는 비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만족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은혜와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이웃과 나누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못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남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질지라도 감사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또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시작고 달려온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모든 것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선포할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쌓은 그 기도가, 내가 무릎으로 쌓은 그 기도가 이제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행에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선포하고 나누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그곳에 더 큰 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나누고 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오직 복음이 있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쪽으로 흘러야 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쪽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볼 때 생명을 던지는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그 길을, 가장 못난 사람이 걷는 그 길을, 가장 약한 사람이 걷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환경이 좋냐 안 좋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자랑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서 오해를 하든 욕을 먹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클베리 핀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잘 아실랑지 모르겠어요. 인디 밴드 허클베리 핀, 모던 락을 하는 그 허클베리 핀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노래 중에 불안한 영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연의 물소리가 나오고 자연 소리가 나오면서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 삼켜버릴 내 안에 있는 병이 내 몸 안에서 자라서 나를 죽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야 내 모습을 지워줘, 머리야 내 모습을 지워줘, 머리야 내 모습을 지워줘. 그리고 반복해서 소리가 나옵니다. 아주 높은 고음으로 모든 낙이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들, 머릿속에 있는 옛날의 과거의 모습들, 무의식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지워야 합니다. 그 모습들을 다 지우고 그곳에 오직 포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부어짐의 인생을 통하여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위하여 주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예비된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격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모습들을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빌레진과 같이 세상의 혼외자가 아닌 하나님의 정통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근세를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